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3만 5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바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여호와는 나의 구원. 다시 한번 예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제가 예수하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예수, 여호와는 나의 구원, 100점.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꿈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꿈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신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 헬라식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것을 구약에서 쓰고 있는 언어인 히브리식 언어로 말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아, 또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예수와 여호수아, 이것을 신약의 언어의 개념으로 풀으면 예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딱 한 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그 어떤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는가?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인간을 만날 수가 있죠. 기도하기 위해서 가던 베드로, 요한.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보는 발걸음이 왜 복이 되는가? 여기서 기도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왜? 그게 하루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시간에 아버지 집을 향하여 오는데 거기에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참 위대한 자기 소유 의식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세상적인 은과 금은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난하다 그 말이죠.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 말이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버겁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요 한순간에 채워져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바닥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거룩한 영적 자존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예수의 이름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의 이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른 것으로 구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 김수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허공종이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런 이름 100번 불러봤자 쓰잘데기 없어요. 김소월 그분은 그 초혼이라고 하는 그 시를 남기고 1934년 12월 24일 오전 8시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불러야 될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이름 불러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예요. 힘들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플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답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서 몇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첫째로 뭐예요?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 기이할 기, 묘할 묘,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이제 원더풀 이런 원더풀. 그리고 어떤 경이로운 일이나 어떤 그 신비로움이나 어떤 놀랄만한 저기를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감탄사가 원더풀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원더풀. 좀 더 감탄적으로 원더풀. 이거 할 때는 좀 더 웃으면서 하면 훨씬 더 원더풀합니다. 원더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살면서 사람이 참 기이하게 하나님이 원더풀의 은혜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진북동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고사동, 진북동 그 다 도토리골 제가 자취하던 동네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저 전주에서 좀 놀았어요. 자취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연탄을 다 뗐잖아요.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잤는데 새벽녘이 됐어요. 근데 뭔가 야릇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을 뜨긴 떴는데 몸 자체가 완전히 쭉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거기에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뭐냐면 뭘 마셨느냐면 연탄가스를 먹은 거예요.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누이하고 저하고 함께 자취방에서 함께 있었는데 누이는 밑에 있었고 나는 책상 위에 있어서 내가 좀 덜 마신 거예요. 가스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서 나도 살고 누이도 산 거예요. 누나도 산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단 몇 분 차이거든요. 몇 분 차이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야, it's wonderful. 원더풀 하잖아요.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82달러였습니다. 저희 동남아 지역에 그때 평균 국민 소득이 300달러였어요. 전체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것이 1960년도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원더풀하다 이 말. 인정하세요?
내 스스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원더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원더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 자체가 그렇게 기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더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원더풀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원더풀하게 되고, 그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모사라. 이 모사, 이 잘못 생각하시면 모사하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모사가 아니라 이 모사는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입니다. 상담자라는 말이에요. 상담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좋은 상담자예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상담하며 살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하고 상담해요.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서는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요. 교회에 오면은 교육자들하고 영적 상담을 해요. 결국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 상담자를 잘 만나야 우리들이 상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상담자 잘못 만나면 상담에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상담을 잘못 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상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너무 귀한 축복된 상담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녁에 이렇게 주무시는데 갑자기 잠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에 별별 생각 다 들어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생각을 몇 가지를 하느냐면 5만 가지를 해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았을 때로 5만 가지 생각이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게 가지수가 5만 가지나 돼요. 이게 저녁에 잠이 도망간 다음에는 그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상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뭘로 오셨느냐면 상담자로 오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제라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막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힘들어해요.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가잖아요. 가서 배에 오르신 다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 설교 속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려줘요. 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영존하시는 누구죠? 아버지라. 영원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어머님은 너무 일찍 떠나셔서 어머님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고요. 오직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 절절함이 가슴속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설레이고, 자취를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집에 안 계세요. 왜? 일하러 가신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한 30-40분 가면 거기에 논이 있었어요.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을 가기 전에 방죽이 있었습니다. 방죽 아세요? 아시는 분만 알아요. 방죽을 이렇게 딱 쓰면은 거기에 방죽 뚝이 있고요. 뚝에서 이렇게 보면 저 멀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휘어진 등이 보여요. 일하려면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그런 방죽에 서서 막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불러. 그때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목소리가 좀 튄 거예요. 저는 애지간히 소리를 질러서 이 목이 잘 안 쉬어요. 왜? 하도 큰 소리를 많이 했고 그것이 목이 쉬었다 풀어졌다 쉬었다 풀어졌다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지간히 해가지고는 목이 잘 쉬지를 않아요.
그때 이제 자꾸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 뚝에서 막 부르면 일을 하시던 이분이 일어나서 막 손을 막 흔들어줘요. 막 달려가서 그 일 끝날 때까지 대가에서 놀다가 저녁 해질 무렵에 아버님의 뒤를 따라서 집에 이렇게 왔는데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도움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시던 그 삽을 가지고 제가 가는데, 제가 그때 대한민국 표준 키였거든요. 이 삽을 들면 삽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삽이 컸던 거지 뭐 내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삽을 어떻게 하느냐면 질질 끌고 와요. 그럼 이게요, 삽을 끌고 오면 이 땅에 이 그을력, 이 끌고 오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커요. 다다다다다. 지금 생각을 해도 그 아들이 그 삽을 좀 도와주겠다고 들고 땅에다가 끌고 오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에 올 때까지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아들이 고마운 거죠. 제가 그랬어요. 48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지만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상냥아 내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걸 바빴기 때문에 농사에서 그 식구들 먹여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 앉아서 이런저런 뭐 인생을 논하고 뭐 삶을 논하고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생각도 못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 한 말씀 주시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하면 마음속에 다 그리우면, 그러다가 이민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집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이중표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단하는 찬송을 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나의 하나님 그 가사 중에 마지막 후렴부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 단 앞에 꼬꾸라졌어요.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의지할 사람 없고, 그렇다고 나로 하여금 목회지 누가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막막한 그런 속에 이제 뚝 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복음성가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속에 구구절절해. 그래서 그 복음성가 나의 하나님, 그것을 그때부터 내가 붙잡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원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밤새도록 불렀어요.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 그거 딱 하나 가지고 불렀었던 이유 중에 KBS 악단으로 계셨던 그 양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반주를 기가 막히게, 난 세상에 그렇게 반주 기가 막히게 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분이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나의 하나님 그 한 곡을 가지고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막 울면서,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목사가 울면 교인도 같이 울더라고요. 그때 하나 깨달은 거였어요. 야,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도 행복하구나. 목사가 질질질 짜면 교인도 같이 질질질 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하면 목사가 덜 아이고 이 어려운 목회 때문에 이 아유 뭐 그러고 있으면 교인들은 더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그것을 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찬양의 그런 복음성가로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지금 치자면 거의 30년 이상 나하고 같이 만난 분들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다가 마지막 천국 가실 때에도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고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어느 분은요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다른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누가 물어봤어? 꼭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은혜가 돼서. 근데 거기에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 그래요. 지금도 그 아버지가 우리의 곁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는 너무 이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everlasting father, 아주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서 갈 수밖에 없어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게 있어요. 평강의 뭐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표어가 바로 뭐냐면 어떤 표어를 가지고 있었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어가 있었어요.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고요.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모든 전 세계가 로마 제국 속에 들어오면 세계는 평화를 유지한다. 그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구호의 뜻입니다. 근데 저것이 20세기 들어서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팍스 아메리카나가 된 거예요.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 미국이라는 커다란 이 우산이 있으면은 그 우산 속으로 모든 나라가 다 들어오면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로마 제국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제도권 속에서 세계의 평화가 유지가 됐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안으로 가야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 갈등의 연속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오셔야 가정도 평화가 되고, 주님이 오셔야 교회도 평화롭고, 교회도 행복하고, 교회에도 은혜가 쏟아지고. 근데 교회 안에 주님이 떠나면 복잡해요. 시끄러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면은 참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팍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사야서는 몇 가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요. 기묘자라, 원더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도 원더풀했으면 좋겠어요. 무더운 날씨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원더풀하고 그래야 살맛이 나지.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원더풀한. 따라서 말하세요. 원더풀. 이 새벽에 오니까 영어도 배우고 좋잖아요. 다시 원더풀.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모셔를 좀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원더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원더풀. 너무 잘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불러도, 뭐 소리를 내서 불러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카운슬링 해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의 이름, 오늘도 그 이름 때문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